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이가 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8절부터 19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의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라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 읽은 말씀에 부르짖을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라는 말씀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방황하며 어둠 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는 하나님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자란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대학에 가든지 사회에 나가든지 하면 따라다니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특별히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줄이고 기진한 영혼, 그것이 바로 내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미국의 학교도 굉장히 많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의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 가르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고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억할까요? 성경 읽는 아버지로 기억을 할까요? 어릴 적에 자기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시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떠오른다면 그런 자녀는 참으로 행복한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유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범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 말만 듣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원망,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참으로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지은 죄 때문에 40년 동안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14장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고, 또한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리고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악을 행하는데 그 자손을 도륙하고 그 후손을 끊어버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고통을 자녀들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의를 행하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처럼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의 값과 고통을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면 그 축복은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축복받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소망 없을 것 같은 다음 세대 가운데도 크신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을 것인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지 정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누렸던 이 은혜와 축복을 다음 세대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들과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